네,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를 회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또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본받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소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받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본받음의 대상을 향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혹은 삶의 어떤 모양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역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이 했던 사역을 회상하면서 덧붙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먼저 회상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표시는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사이좋게 4절씩 크게 세 부분으로 바울이 자신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2장 1절에서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의 데살로니가 방문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그 결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떠나온 지금에도 그 모든 과정들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었으며 유명한 대목인데요. 근데 그는 단순히 감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매질까지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심신이 상당히 지치고 그런 힘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빌립보의 감옥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녔던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 자체가 쉼을 누릴 겨를이 없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몸은 그날 빌립보에서 단 하루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몸은 아마도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을 나온 바울 일행은 또다시 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던 것,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바울의 여정에서는 그의 삶도 늘 힘겨움의 연속이었지만 고난과 모욕과 심한 반대도 가득한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편지에서 회상하기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권면, 즉 그 복음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3절에서는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사도로서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복음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검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도직을 가리키는데요. 바울이 그의 편지 곳곳에서 나를 부르신 것은 혹은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사도를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지금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으니까 시험 쳐서 됐다라는 겁니다. 시험 쳐서요.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직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로서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직도 그가 전하는 복음도 오직 하나님께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의 환심을 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말,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도로 부를 때에도 하나님께 검정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신을 검정해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된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검정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위치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할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부분인 5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이 아첨하는 말을 한 일도 구실을 꾸면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저거 돈 바라고 우리들에게 온 거 아니야? 혹은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여기 온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대담하게도 하나님이 그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한 그의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의 진실함이라고 할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어떤 그의 진심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지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첨할 필요도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릴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또 다른 그의 편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확실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뭐 좋게 표현해서 사명도 소명도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빌미로 영광이나 어떤 다른 어떤 사리 사욕을 채울 생각을 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런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말 성경의 번역과는 조금 다른데요. 어머니의 돌봄을 받는 자녀와 같이 유순하게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처럼 사도가 어머니가 되어서 마치 어머니와 같이 자녀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순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 사도 자신이 마치 어머니의 돌봄을 받는 자녀와 같아서 어머니의 품 속에 있는 그 자녀가 어머니의 따뜻함 외에는 전혀 다른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의 그 어린아이다움의 상태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영광과 권위도 구걸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그 하나면 충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역으로 반대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광과 권위를 구한다는 것은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내줄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은 온갖 수고와 고생을 감내했는데 세 번째 부분에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가 감내한 수고와 고생은 다름 아닌 밤낮으로 계속되는 노동자의 삶이었는데 그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다가 아니라 그는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방패막이 삼아 자기 삶이 흐트러지는 것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자들 앞에서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기를 바로 그들을 부르셔서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회상한 바울은 이제 다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없지만 13절에는 그러므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갔던 것 자체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의 사역을 회상함으로써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이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를 통해서 그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동족들에게서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바로 1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꼭 같이 본받은 것인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았으나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이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야기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소위 민족적으로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악행은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들의 악행은 바울 일행이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 백성을 삼는 일까지 방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는 내내 여러 어려움을 만나야만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어려움들이 바로 그런 유대 사람들의 소위 방해 공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바울을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빠뜨렸던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다양한 이들로 인해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겪어야 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울의 편지들을 한 편 한 편 읽어가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서 영광과 권위를 구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자랑거리로 삼을 일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만난 그에게는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수고와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노동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은 바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제 스스로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바울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라는 이들 가운데 과연 예수와 바울의 모습을 얼만큼이라도 흉내라도 내기 위해 분투하는 이들이 물론 많으리라 희망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개신교 목회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독단, 독재, 권력 추구, 탐욕 이런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일부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던 예수의 마음도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온갖 수고와 죽을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의 마음도 오늘날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것은 예수와 바울의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소위 타이틀만 목회자들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이들일수록 사람들에게서 영광과 권위를 더 찾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이들일수록 그런 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끌린다라는 것이죠. 겉보기엔 목사요 교회이지만 실상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자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우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배타주의, 혐오주의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해 버렸는데요. 교회가 사회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 이 상황이 속히 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들, 그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갔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삶의 일면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마다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 한 토를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